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다 같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어떤 사랑? 근데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살인을 하고 와도 감춰줘요.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가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영적인 부모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안타깝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보다 세리처럼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심령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고, 그 심령에게 제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에 경중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우리 인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오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생의 참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사랑스럽다는 말이죠.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희생과 노력으로 자녀를 보살피면서도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의 방황과 잘못된 그런 행실 앞에서도 오히려 자기 죄를 발견하고 다 내 탓이야, 그래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내 탓으로 돌리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녀의 존재에 대해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자녀의 행실이나 됨됨이에 관계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자녀가 당하는 그 슬픔과 고난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아파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어떤 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큰 사랑, 제가 진짜 사랑이 많은데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고 큰아들 때는 또 사업에 미쳐가지고 미쳐서 그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그래도 저는 잠깐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아들을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줘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랑을 주지 못해서 마음이 미안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주셨어요. 육적인 자녀를 키우면서 누려야 되는 그 기쁨, 감격, 감사, 그것을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면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육으로 고통당하고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고, 그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며 영혼이 기뻐하며 그들이 막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주의 종이 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잠시라도 빼앗았던 그 기쁨을 제가 영적인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염경아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조지영 권사 엄청나게 펑펑 울었어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입만 벌리면 염경아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저렇게 예쁜 사람이었어, 여기 올 때는 까만 종이 팍 구겨놓은 것처럼 왔어. 근데 세상에 전세 자금을 빼서 그냥 거기서 5천만 원을 뚝 떼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 이거 남편이 아는 거야?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침받아야 되리라, 나는 이 고침받아야 되리라.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병인가 원인도 없어. 보니까 신병이야, 신병. 예,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겨서 뭐 지관을 보고 철학을 하고, 할아버지는 막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막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병인데 이건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염경아 우리 집사님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냥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나의 이 병을 고쳐야 내가 가족을 살리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인데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저는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세상에 요즘은 집에서 밥도 해주고 신랑하고 산책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얼마나 이뻐. 우리 모두 다 감격을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왔대요. 근데 저런 딸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니까 그렇게 까만종이 구겨놓은 것처럼 힘들었잖아. 우리 교회는 까만종이 구겨놓은 것처럼 고통당했던 영혼들이 와서 고침받고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막 영이 자라나는 거 보면 저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좋아지면 제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면 제가 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쳐짐으로 가정의 빛을 발해서 가정을 사랑으로 묶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며 모성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빅토르 후고의 소설 93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군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숲속을 지나가던 중 기아에 허덕이며 지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와 세 자녀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걸을 힘도 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장교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빵 하나를 아주머니에게 건너줬어요. 아주머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바로 빵 3조각으로 나눠서 세 아이들에게 착착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빵을 받아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때 사병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가 봐요. 그러자 장교가 말하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자식이 배부르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의 사랑도 탈색이 됐어. 다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이라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부양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심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여러분은 변질되지 마세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부모는 망설임 없이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양주동 씨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시로 노래했어요. 나 실제 손발이 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숭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통해, 아버지의 품을 통해 절대적인 평안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의 수고를 통해 희생적인 인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음으로 하늘에 속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제닝 폴 록은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모든 행복을 종합시켜 놓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며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신은 온전하지 못해도 자녀만큼은 최상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피 흘린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땀 흘리는 아버지의 수고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기 목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어린 나이로 태어나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으로 자라나고 백지 상태의 정신과 마음으로 태어나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가치관과 생활의 태도, 삶의 습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워합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부모를 인생의 지붕 삼아 살아가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일평생 부모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인생의 뿌리가 되는 부모를 생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바탕이 되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 약해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주의, 이기주의의 풍조에 휩쓸린 사람들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잊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는 친정도 시댁도 부모님을 네가 모셔 해본 적이 없어요. 친정에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만 오빠가 독점적으로 내가 당연히 모셔야지, 내가 아들인데 그랬고, 우리는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집에서, 제가 사역 시작부터 계속 나를 후원하신 우리 어머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모셨어요.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힘이 없는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싸우고 부모의 마음보다 자기 유익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잖아요. 디모데서 3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지 않는 그 거룩하지 않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불효를 저주받을 악행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마땅히 효를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신랑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양가 부모에게 각자 잘하면 돼요. 남자는 처갓집에 잘하면 저절로 사랑을 받게 돼 있고 여자는 시댁에 잘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기를 무조건 시댁에 잘해라, 무조건 처갓집에 잘해라, 그래야 너희들 행복이 평생 가고 영원토록 간다. 제가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 석경아가 요즘에요, 신랑과 같이 올 때는 토요일날 시댁에 가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간대. 전에는 시댁에 가는 게 좀 어려웠는데 마음을 딱 고쳐먹고 원장님 말씀대로 딱 살아야지 맘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너무 행복해서, 남편이 저번 주에 왔는데 얼굴이 해갓집 있나? 나도 백성교회 좋아, 우리 이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우리 여기다 뿌리를 박자. 남편이 그러더래잖아.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원장님 저 시댁에 갔다 올게요, 원장님 저 친정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저는 계산하지 않고 시간 따지지도 않고 갔다 와, 충분히 있다 와. 항상 그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기리는 그런 마음은 인간의 됨됨이를 더하고 바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어요. 낳아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수록 우리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시댁으로, 친정으로 예배 끝나고 다 다녀오세요.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효심은 자녀를 향한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의 부모에게 한 그대로 부모에게 행하게 돼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특별하거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본질상 진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잖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병든 사랑으로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데 자녀를 스트레스 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완벽한 역할을 다 해줘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존중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신세 한탄과 처지 비관을 일삼으며 그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 부모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없어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랑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인간의 약속 첫 번째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모든 공경의 5계명을 한 번 강조하며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는 복, 오래 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로 함축적으로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용어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와 같은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옳다는 단어는 의롭다는 단어와 동일한데,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자녀가 잘못 나가는데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받아준다. 이거는 자녀를 죽음의 길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도 그냥 자녀가 뗐으니까 무조건 해줘.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이 커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안위를 돌봐드려야 됩니다. 수시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능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혹시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담아 연락을 드리고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효를 행하게 되고 부모의 사랑에 무지할수록 불효를 하게 됩니다.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당부를 격려와 배려로 듣지만 사랑을 모르는 자녀는 부모의 당부를 잔소리로만 들어요.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징계도 달게 받고 잘못을 고치며 징계하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만 사랑을 모르는 자녀는 부모가 징계하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억울해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부부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만남이겠어? 영적인 안내자와의 만남이야. 영적인 안내자가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틀려. 영원토록 사느냐 죽느냐.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안내자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하게 돼 있어.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영의 아버지가 영적인 안내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가 징계해도 듣는데 영의 부모가 징계하면 안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부모가 징계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부모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합쳐도 못할 정도로 크고 완전한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에서도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며 살아있는 사랑이고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자연이 새롭게 보인다. 돋는 배양과 지는 석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쥐저기는 새들의 노래들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히 들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전능한 구원, 치료, 회복, 깨달음, 변화, 성화의 능력이 담겨 있고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늘에 속한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인생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도 사랑하시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조금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숱한 가르침과 기다림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엇길로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우리는 저절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요 세상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데 받으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고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쓰였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포로 생활을 끝내주셨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폐허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집과 농토는 찾을 수는 없었고 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땅을 차지한 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고생과 서름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탄식했어요. 여기서 버리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부인데요.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무정하게 아내를 버리는 남편처럼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중국이나 한국처럼 고대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아내나 여인을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쉽게 내치거나 버리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무정하게 아내를 버리는 남편처럼 자신들을 버리신 것 아니냐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크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며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로 완성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 아가페는 모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식 사랑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했고요. 그리고 친구 간의 수평적인 사랑을 필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사랑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한때 뜨겁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아무것도 손해보기 싫은 사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형제 간 친구 간의 사랑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전적으로 품고 이해하지는 못하죠. 이런 사랑보다 차원이 높은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성취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죠. 오히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려고 하고 자녀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아요.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랑하지만 도울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이에 반해 아가페 사랑은 전지전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며 전능한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10손가락 안 아픈 자식이 없듯이 나는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영혼을 더 사랑하게 돼요. 10손가락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우리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원래 저는 사람을 사귀어도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고 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또 죄를 져서 고개도 못 드는 영혼들, 그들이 더 내 안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울 환자들이 고침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은 때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가게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며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위로와 평강을 주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멸망을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그 사랑,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내와 같이 사랑하다가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는 찾다가 필요하지 않으니 버리는 관계로 이해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다가 돌변해요 냉정하고 과학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원이 다른 사랑,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부부는 돌아서면 남남이 될지 몰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친구도 여인도 배우자도 스승도 다, 자녀도 다 포기하고 떠나도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여인은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녀를 잊지 못하죠. 그러나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정하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피 끓는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높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야. 하나님은 이보다 더 애절하고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성벽을 항상 바라보십니다. 시편 121편 4절로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고 할 때 새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코티크인데요. 하코티크는 조각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언제든지 바라보시며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새기는 일은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에 런던의 한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즐겨 설교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은 수백 번이라도 설교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상처의 의미는 사람들은 망치로 못을 쳐서 손에 새겼지만 결국 자신들이 못 박아 만든 예수님의 상처는 정작 자기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일일이 새긴 셈이 되었습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손바닥에 새기는 일은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야 가능한 일이죠. 상처가 아물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의 공급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 근심과 염려, 걱정을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지칠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 큰 팔을 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킵니다. 이사야 49장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도 포로 생활을 속히 끝내고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들의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이요, 연단하는 사랑이요,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 멸망으로 치닫을 때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기한이 다 차고 연단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 땅의 복, 권세의 복, 이 복을 약속하시고 인권, 영권, 물권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존귀함이 신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신부 단장을 했을 때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최고의 아름다움과 존귀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사랑으로 회복받고 축복을 받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새긴 손바닥으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며 최종적인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